5월 21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이 말씀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34장은 요시야의 성전 수리와 개혁 사업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35장에는 유월절 준수와 요시야의 전사에 관한 기록, 또 36장에서는 남방 유다 왕국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과 핍박 속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정말로 하나님께 배교하고 그 죄에서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게 미쳐지는 그러한 고난과 재앙들, 그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들을 향한 저주요 핍박일까요? 자, 모든 잘못과 죄는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물어야 하죠. 또 사법적으로 죄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어야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총체적인 죄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죽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최종적 대가,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값없이 모두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죄의 대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가,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주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머무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 머무는지 머물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그 좋은 예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멸망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수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끊임없는 그 구원을 향한 기회와 구애에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더욱 방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방종하는 이 복음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의 약속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는 이런 충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그 기다림에 지친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의 심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보다는 항상 깨어 있어 자신을 겸비케 하는 경건의 훈련, 그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날,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고 심판이란 단어를 쓰기는 하였지만은 그 심판이라 함은 죄인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한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배교로 인하여 결국 멸망당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기회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구원을 붙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그렇게 멸망되었습니다. 정말로 또 유다의 멸망은 인간 통치자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완전한 통치자는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보면 끝까지 그 선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답을 얻고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며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복순 성도님 가정과 박승옥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힘들과 인간의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저희가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진정 주의 백성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우리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복순 성도님, 주님 안에서 다시금 돌아와 신앙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외치는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 우리 박복순 성도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의 모든 가족들 또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승욱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어느 때라도 믿음 안에 서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도 주님 안에 맡기오며 우리 서울중앙교회 주님의 농원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